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우리 2024년도 우리의 목표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123 RUTC 응답의 영혼 237 치유 서비스를 향한 오직 그리스도 3천 절대 만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모든 것을 오늘도 이루시고요 성취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데요.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좇아서 그들의 삶을 평생을 그렇게 무엇을 향하여 가는지도 모르면서 무엇을 먹고 입고 어떻게 우리 자녀들 키울 것인가 그러다 인생이 끝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세전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세상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나 범죄한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요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하기를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실 때 이를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행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녀보았다. 나도 그리스도를 체험해 보았다. 이러면서 현재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한 답이 없다. 증거가 없다. 떠나면서 비난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분들 아직 그리스도 복을 모르는 것입니다. 체험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내 뜻을 이루고 내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없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미 우리에게 나타내셨고요. 그 말씀을 스스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린 누구에게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않으냐고 다 이루시는 그 능력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방법이고요.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될까요? 히브리 기자는 말씀하십니다.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시리니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서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 내 앞에 눈에 보이는 증거를 갖다 주지 않고 내게 응답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씀 붙잡고 서 계시면 됩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욥기 23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2, 3을 나르나 굶주린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요. 지식이 발달하고요. 너무나 편리하고 어찌 보면 육신이 편안한 상태에 있지만은 사람들의 영혼은 더 복잡하고요. 오죽하면 지구가 정신병동이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의 이론, 지식, 사상 절대로 완전한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들, 우리가 답줘야 되는 현장입니다. 풍요로운데 그들은 늘 갈급하고요. 배고픔에 시달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결과인 것을 여러분이 정확히 그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12가지 상태, 마귀의 자녀이고요. 영적으로 고아입니다. 그러니 마음과 정신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고요. 그들의 육신 또한 그 결과 병들어 죽게 되는 것, 후대에게 반드시 대물림을 주는 이러한 인생, 여기에서 결국엔 나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귀신에게, 우상에게, 미신에게 절하고 점술 가운데 빠져있는 현장들 보이십니까? 그들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 현장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언약 가진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집중하시고요. 그를 통하여서 그의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각의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못마땅하십니까? 이러한 부모, 이러한 아내, 이러한 남편, 이러한 자녀를 둔 것이 불만이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만남이고 공동체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고 나는 누구인가? 왜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져야 되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져야 될까? 여러분, 그 의문 가운데 그것이 기도가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생각 속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은 결국에 여러분의 뼈를 삭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근심이고요, 염려입니다. 불신앙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덫으로요, 올무로, 함정으로 여러분을 휘젓고 다닌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무조건 뭐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새기시고요. 그 참 힘들 때 감사합니다 소리 나가기 힘들지요. 그래도 그 신음 속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해보세요. 하나님이 바꿔놓으세요. 하나님의 근원적인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전한 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행복하고 평안을 누렸던 우리의 원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와 축복을 창세기를 통하여서 면면히 보여주셨고요.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 풍족해 보이고 에덴 동산 같았던 그곳에 속아서 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완전하신 축복 속에서 있었지만 모리아 산의 제단으로 있을 때 산 양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완전히 각인됐죠. 우리 권사님 기도한 대로 오직 그리스도로만 각인되고 편집되고 우리가 정말 디자인되어지는 인생,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완전히 붙잡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었을 때에 당연히 오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위에서 역사하시는데요. 어찌 그걸 막을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과거는 분명 우리에게 하나님 뭐가 되게 한다고요? 발판이 되게 하세요. 디딤돌이 되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현재는 그것 속에서 오늘에 이르는 것이고요. 오늘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주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요즘 계속 명상운동 하는데 뭐 한다고요? 우주의 모든 길을 나에게 이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절간에 갔는데요. 절간 법당 안에 이렇게 쇠로 삼각 모양을 해놨어요. 삼각 모양, 피라미드 형태로. 그래서 과연 저게 여기서 어떻게 역사하지 하고 우리가 거기 앉아봤습니다. 앉았어요.
어떤 사모님도 앉고 저도 앉았어요. 요 정수리에 딱 그 여기 삼각의 꼭지가 딱 붙거든요. 다릅니다. 여기에 뭔가 기가 있어요. 우린 거기서 흑암을 꺾고요.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여기에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평안이 있었지만, 제가 법당 앞에 있는 그 속에 방석에 앉아서 그걸 앉아봤다니까요. 그래서 야,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거기에서 그 현장에 우리가 이 사단의 실체를 확인했지만,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신 분들이 거기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잡혀요. 잡힐 수밖에 없어요. 이 주인이 그리스도가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 그들은 자기네 종교를 신을 만들어서 그 돌 앞에, 그 철 앞에, 그 금상 앞에 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종교예요. 내가 만들어놓은 종교에서 그 귀신이 뭐죠? 우주의 모든 기운을 사단이 사람들을 완전히 흑암 속에, 혼돈 속에, 공허 속에 빠뜨리는 그 속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렇게 24시간 기도해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오니까 반바지 입고 오신 분, 청바지 입고 오신 분 막 다양한데요. 그분들요 정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그냥 깨끗이 하고 거기에 단장하고 앉아 있습니다. 집중해요. 왜요? 다 먹고 싶어 갖고요. 근데 그러한 현장들, 눈으로 보이기에 답을 주고 뭘 했더니 내 자식이 아주 명문대에 아주 그냥 좋은데 취직했어. 내 남편이 안 좋은데 사업이 잘 돼. 거기 가면 막 기도 카드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사업은 건강은 항상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도가 써 있는데요. 그래서 보면 부처의 일대기가 어찌 보면 예수님의 일대기하고 비슷하게 쫙 파노라마식으로 벽화로 이렇게 다 되어져 있고요. 사람들은 거기 가서 답 준다고 열심히 공양미 바치고 시주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종교뿐이겠습니까? 모든 곳에 실제적으로 기도하면 귀신 역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니까요. 그 창조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끝난 거예요. 영접했잖아요.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영적은 뭔지 아세요?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은요 영생입니다. 영생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게 영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아직도 그렇게 부족해서 롯처럼 저기가 에덴 동산 같구나 하고 속는 인생 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뉴욕을 갔다 왔고 전 세계 센터라는 걸 갔다 왔는데도 아직 거기에 감각이 없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와 가고 싶다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막상 가면 뭐죠? 사람 사는 건 똑같습니다. 통과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여러분 어느 나라나 사람 사는 모습 똑같습니다. 집이 있어서 그 속에 살고 먹고 살고 일하고 살고. 근데 그들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죠. 그들이 누구에게 의해서 그 인생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죠.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내셨기 때문에 그 우리에게 성령을 보혜 살아 주심으로 우리의 미래까지 인도하시고 우리 천국의 수장들 이미 맡아놓은 당상 아닙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됐다고요. 다 끝났다고요. 그러니 우주의 능력, 하나님이 오력 주시고 3시대 다 끝났고 거기에서 미리 보는 시브이대학교 여기 7명의 렘넌트만 모든 주의 백성들 보면서 우리가 답 가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꿈을 꾸지요. 3가지 뜰, 이방인의 뜰, 다민족이 다 와 있어요. 우리나라에. 선교를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와 있는 다민족이요. 도시 공단에도 가득하고요. 어디에 많은지 아세요? 시골에 많습니다. 기계화되어져 있지만 그래도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민족들이 시골에 많이 가세요. 많이 주거든요. 일당. 그 사람들 하나님이 돈 벌러 오게 한 거 아니에요. 뭐 하려고요?
답주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나라에서 나름 서밋들이에요. 엘리트들입니다. 여러분, 그 현장들이 우리가 그 현장에 가서 살려야 돼요. 농촌이 선교 지역입니다. 농촌으로 보지 마세요. 어촌은요, 선교 지역으로 여러분이 제3의 지대라는 걸 아시고 기도하세요. 우리 부여가 빠르면 2시간, 늦으면 3시간 거리거든요. 제가 토론토 10시간 갔다 왔다 그랬죠? 그랬더니 저는 머릿속으로는 10시간이면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기도 속에서 가니까요,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자분들이 운전하고 갔다 왔습니다. 밤새워서 가고요, 하루 종일 운전하고도 지치지 않고 은혜 받고 오시고요. 그거 받고 제가 도전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대한민국 거리에서 10시간 가는 거리 있으니까 막히지 않고 갈 때 없지요. 부산이 4시간입니다. 우리요, 시골 RUTC 땅 주셨는데 우리 여러분 받지 않았잖아요. 흙이라 싫으세요? 흙으로 빚었습니다. 흙하고 친해져야 건강하십니다. 콘크리트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 많은 병들이 있잖아요. 우리 거기 가서 하나님이 막내 세워줬죠. 아는 사람들이 있죠. 안다 해서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들이 많은 시대 속에서, 세월 속에서 많이 변화됐지만 그 현장의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그곳에 막내 세워줬다는 것은 우리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가 당신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세요. 말해줘야 되죠. 한 번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어요. 우리 그 일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을 거기다 주었노니, 우연히 가는 게 아니에요. 공장을 가더라도 이 길로 가고 저 길로 가고 길이 또 다릅니다. 여러분, 밟아보지 않은 길 밟아주세요. 빛이 임합니다. 흑암이 무너집니다. 전도자가 보고 생각하고 하는 게 다 뭐다? 기도 속으로 인도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속사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셨는데요, 반드시 그 언약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행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 보니까요, 어떤 내용입니까? 요셉과 유셉의 형들이 있는데 형들이 지금 너무 억울한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어요. 그렇죠? 아니, 우리는 훔치지 않았는데 우리를 훔쳤다고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도록 하고요, 그 은자는 내가 기도하는 자이다 이러면서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때 이미 43장 8절 9절에 나를 담보로 하소서 했던 사람이 누구죠? 유다입니다. 유다가 그 동생을 팔고 그러고서 거기서 구해주지 않았던 게 20년 전의 모습이에요. 유다가 그렇게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었을까요? 똑같았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그들은 뭐죠? 그 동생을 죽임과도 같은 곳에 내몰았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유다입니다. 그런데 지금 20년이 지난 그 유다는 나와 내 자식을 담보로 하여서 내가 양식을 구해오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지금 요셉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우리는 훔쳐가지 않았다고 정직하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스쳐 지나가게 하십니다. 무엇이 스쳐 지나가죠? 20년 전에 사랑하는 내 동생, 그때 사랑하는 동생이 아니었죠. 요셉이 이와 같은 심정이었겠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분명히 아내가 4명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레아와 빌하와 실바의 소생인데 아버지는 특히 말씀하시는 게 뭐라 그러죠? 내 아내는 라헬뿐이다 그럽니다. 내 아들은 그 소생이 요셉과 베냐민뿐이다. 이러니 그 아들들의 평생의 상처가 얼마나 그들을 짓눌렀겠어요. 그렇죠? 아니, 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우리나라에도 뭔가 있죠. 옛날에 전해져 오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이 아버지가 라헬의 소상만 내 자녀라 하고 채색 옷을 입히고 그러니, 그런데 비로소 그 유다는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를 그렇게 원망했고 했는데 그 야곱의 연약함이었잖아요. 그렇죠? 모두를 제 아들로 보지 못하고 라헬만 예뻐하고 라헬이 나의 아내이니 그 소생만 내 자식이야 했던 야곱, 건강한 정신입니까? 편애의 왕이잖아요. 편애. 그냥 아들을 완전히 그냥 대놓고 편애를 했잖아요. 그러니 그 아들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 아들들을 적대시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갈등을 만들었고. 그랬는데 그 요셉만 없어지면 자기들이 평안할 줄 알았는데 요셉을 죽이고 난 그땐 죽었다고 생각했죠. 그들은. 그렇게 죽이고 난 이후에 20년의 삶이 어땠어요? 요셉을 제거하면 그들이 평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의 가정은 항상 어둠이 그늘져 있었다 그랬어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왜요? 얼마나 야곱이 애통했을 것입니까? 비통했을 것입니까? 채색 옷을 입히고 금이야 오기야 했던 내 아들이 내 아들들을 만나러 갔는데 옷이 찢겨가지고 짐승에게 죽였다. 죽임을 당했다 하고 본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은 어떻겠고 집안의 분위기는 어떻겠어요? 자기들이 공모를 했으니까 말은 못하지요. 더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요셉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은자를 되기로 해서 자기를 지금 이 상황을 맞닥뜨리게 하는 그 순간에 스치는 것이 요셉이 이랬겠구나. 우리 아버지의 연약함이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유다가 모든 상황을 지금 이해하고 끌어안는 상황입니다. 그 성숙한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라는 단어가 24번이 나온 것 같아요. 우리 동생, 우리 아우 누구죠? 베냐민.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우를 데려가지 않으면 머리가 휘어지고 완전히 스올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 끈이 맺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유다가 모든 상황을 지금 요셉에게 말합니다. 그만큼 뭐죠? 내 사랑하는 아우예요. 이미 이 아우는 내 원수의 아들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우 중에 하나. 이 아이가 없어지면 우리 아버지 죽는다 하고 지금 조용히 뭐죠? 협박하죠. 요셉에게. 그만큼 지금 가족으로 완전히 공동체가 되어졌어요. 공동체가 되어져가지고 이들이 의롭게 지금 하나가 되어서 그 아이를 데려가야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아마 요셉도 깨달았을 것이요. 요셉도 뜨끔하지요. 아버지를 완전하다 할 수는 없지요. 아버지가 지금 뭐죠? 편애했고 그 결과 자기가 시기 질투 결과를 이렇게 와 있고 자기 동생도 그렇고 이 상황이 건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해자도 없고 피해자도 없고 뭘 보게 하셨죠?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정복을 직면하게 하신 거예요. 요셉도 보게 하시고 유다도 보게 하시고 유다의 형제들도 보게 하시고요. 그 중에 유다가요 장자 아닙니다. 넷째 아들입니다. 르우벤은 말로만 앞섰었는데 지금 뭐하죠?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하여서 정말로 이 상황을 맞닥뜨리고 이거를 문제를 풀어가는 것. 이제는 45장에 보면 그 결과가 이제 멋지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것. 우리는 여기에서 드러나는 표면적인 스토리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요셉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라 그랬고요. 또 유다의 형들의 모습 속에서 누가 보이죠? 여러분과 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많은 걸 우리가 범죄하는 삶을 보냅니다. 사람들이 권사님들을 좀 싫어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에서는 앞장서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는데요. 집에서는 며느리를 볼 때 이렇게 옆눈으로 바라보고요. 이 아멘 믿습니다가 아니라 너무 까탈스러운 권사님들의 모습 속에서 우스갯소리를 이제 신앙인들 소리 속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삶 따로 예배 따로
교회 생활 따로 여러분의 생활이 따로따로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지금 유다의 형제들의 모습이나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 그리스도를 순간순간 붙잡지 않으면 육으로 산다는 얘기죠.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필터링 되어져서 불신자 상태로 저분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용서가 되어지고 배려가 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딱 볼 때는 뭐죠? 체질화 되어진 육의 눈으로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내 편리에 의해서 그 현장과 사건과 현상을 보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는 뭐 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서는 그런 훈련이, 그런 연습이, 그런 체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행위가 종교라고요? 이 행위가 아니죠. 말씀 앞에 내가 길들여지는 자, 온유한 자로 사는 것이 어떻게 종교이겠습니까? 율법에 찌들이고 신비 속에서 내 중심으로 살았던 복음적인 것들로 묶여져 있는 우리의 삶을 정리하는 것이죠.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진다. 예배 속에서 찬양을 하면서 내 영은 치유되죠. 내 육도 치유되죠. 기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길들여집니다. 대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함께 그 속에서 그 흐름 따라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된다니까요. 말씀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들어버리세요.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타락했는데도 언약궤 옆에 살았던 사무엘은 무엇으로 들었죠? 주의 말씀으로 순종하잖아요. 그 순종 속에 하나님이 그 중심 보시고요. 성취하세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듣고 또 듣고 할 때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학업 속에서 그 말씀이요 여러분을 인도하신답니다. 반드시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가 있고 주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한 주간을 스타트하는 것입니다. 광고 속에 여러분이 함께 중보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WRC를 통하여서 전 세계 70여 개국 모든 후대들이 모여서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하나 되어주는 축제가 열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때 모여서 힘없고 회개하고 하나님 주시는 보좌의 축복과 능력과 우리의 미션 다시 가지고 흩어져서 거기에서 그리스도 성경적인 전도운동, 복음운동하는 추억으로 부르신 것 확인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와 방해도 엄청납니다. 지금 공격 어마어마해요. 여러분이 그 내용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시고 현장에서 그 그리스도 붙잡고 갔을 때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본 자들은 옆에서 천 가지 만 가지 엉뚱한 소리를 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현장, 말씀의 현장, 전도 선교의 현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리저리 휩쓸리고요. 자기도 속고 남도 멸망들입니다. 그런데요,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이타적인 사람이 돼서 나도 살리고 저 사람도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거의 중심은 뭐다? 예배, 기도, 말씀. 이게 체질화되어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유다가 정말 말씀 앞에서 십자가 앞에 섰던 모습, 요셉이 찢겨지고 팔려갔던 그 상황이 지금 유다의 형제들에게 찢겨지고 팔려갔던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동일하신 분, 그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그 그리스도는 누구와 지금 끈을 맺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과 지금 끈을 맺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끈을 모든 사람에게 연결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어디까지요? 2, 3, 7 나라 5천 종족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 하고 세상 속에서 문화가 주식이 최고야, 배워야 살아, 이러고 있는 상황 속에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끈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이요
트랜스망돼요. 안테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메신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그러지 않으면 그들이 흰머리가 돼서 스을에 빠져요. 죽습니다. 그 현장 보이십니까? 그 현장 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눈이 열리셔야 오늘 유다와 또 요셉과 그들의 형제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구속사의 역사 속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처음에 있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지고 또 살아 역사함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육을 살리고 삶을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 시대를 살리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며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시작하시는, 모든 것의 끝이 되시는 알페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님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편집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구속의 은혜로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며 그 속에 내가 함께 참여해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어지며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응답의 주역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한 것을 확인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보좌의 축복이 나에 있는 현장 속에 하늘의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것을 전달하는 영적 전달자가 되게 하시고 메신저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